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섬기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호랑이가 배가 매우 고팠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왔는데 어느 집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쫑긋 타고 들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이렇게 울면 밖에 호랑이가 와 있는데 던져줘 버릴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으앙 으앙 더 크게 울면서 나 호랑이 같은 거 안 무서워 으앙 으앙 하면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여기 꽃감이다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숲속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물가에 사는 개구리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여기 교수님하고 같이 소풍을 간 거예요. 소풍을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난 괴물을 만난 거예요. 그 괴물의 이름이 뭐였냐 그러면 황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개구리 아이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오늘 소풍을 갔는데 커다란 황소를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개구리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서 배를 숨을 쏙 들어 마셔서 이만큼 커.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만큼.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 더 커. 그랬더니 이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단 말이야. 황소배는 엄청 커. 그래서 이만큼 하다가 뻥 터져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논문 수업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갖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손바닥만한 하늘만 우물 안에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온 천지를 달려다니면서 꽃감도 있는 것을 알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루는 당나귀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당나귀가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도라루방을 싣고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도라루방에게 모두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네. 그리고 아주 그냥 목에 좀 목을 굳게 세우고 이제 정말 자부심이 엄청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골목길로 가자고 고삐를 잡아 끄는데도 이제 자신이 만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인사를 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그 엉덩이를 때려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집에 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예양간에서 있는데 배고픈 호랑이가 마을로 다시 어슬렁어슬렁 넘어와서 새카머니 예양간을 들여다보니까 먹음직스러운 이 당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당나귀가 고드름이 되어서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때 옆에 있던 수탉이 꼬껴꼬껴 하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꼬꼬대 울어대니까 호랑이는 꽃감이 나타난 줄 알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숲속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당나귀가 보니까 저놈이 내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네. 내가 방망이로 가서 때려줘야지. 그리고 방망이로 들고 막 쫓아갑니다. 호랑이가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막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서열을 많이 따지거든요. 서열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아니면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나이나 학번이 어떻게 되느냐, 또 군대 몇 기수냐 이런 것부터 묻습니다. 나이가 많고 학번이 빠른 순으로 일종의 이렇게 권력 구조가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권력 구조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큰 방에서 자리를 앉는데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고 안방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고 아버지가 앉는 장소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앉는 장소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없으면 안 계시면 또 아버지가 앉는 장소가 또 바뀌고 이런 정말 전통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권력의 문제는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 섬김의 직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회의 직분마저도 어떻게 보면 계급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오죠. 그리고 무교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예굽을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예굽을 탈출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굽 나라 바로왕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예굽을 탈출해 나가려고 하는데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예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맏아들을 모두 처음 난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첫째는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을 주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 그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맏아들들이 첫째 태어난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유월에 갔다, 추월에 갔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자, 유월절을 이제 출애굽해서 무엇을 먹습니까?
우리가 빵을 먹으면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만들어야지 보드랍지 않습니까? 맛이 있고. 근데 누룩이 안 들어가면 부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딱딱하죠. 자,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런 딱딱하고 맛없는 그런 무교병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딱딱하고 맛없는 그것을 먹으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정말 출애굽했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되죠. 그래서 22장 4절에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서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은전 30전을 준 거죠. 은 30전을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받기로 허락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시점에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알죠? 밀라노 산타마리아 그 대성당 식당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그 그림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 6월절이고 내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릅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 그가 잔치야 최후의 만찬을 먹을 그 자리를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최후의 만찬, 바로 6월절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더 큰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열의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세상의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리스의
통나무 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시죠? 누구 이야기인지. 자, 그런데 그 마을에 디오게네스가 살고 있는 마을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쪽에도 말했지만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책도 많이 썼고 아주 그 소크라테스 밑에서 훌륭한 수제자로서 수학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보내서 디오게네스에게 보내서 우리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저희 집에 오셔서 만찬도 같이 즐겨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초대를 받고 그 대궐 같은 부자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부자가 가자마자 계속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어디가 아름다워, 우리 집은 어디가 좋아, 이건 어떻고, 이건 값이 얼마나 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가르침을 그 부자의 얼굴에 탁 뺏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흠잡을 데가 없어서 가르침 뱉을 곳은 당신 얼굴밖에 없었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이제 다음 날 시장회를 갔습니다. 시장회를 갔더니 예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카나리아라는 새가 멋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너무 욕심이 나서 그 카나리아를 비싼 돈 주고 사왔습니다. 거실에 놓고 보니까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기특하고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나리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얼굴도 고쳤니? 그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나리아는 새가 엄청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노래를 하고 그날 저녁에도 노래를 하고 그 다음날 밤까지도 잠도 안 자고 노래를 한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집 사람들이 아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응? 저거 좀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벌써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카나리아를 밖에 갖다 팔려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 새는 이거 그냥 깨끗 소리 지르고 밤에도 잠도 못 자게 소리 질러서 사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헐값에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새 요리를 맛있게 해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늘의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고 당나귀 이야기를 해주고 개구리 이야기를 해주고 이랬는데 이러한 이해아들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래된 수도원에 나이가 지긋하신 수도사가 계셨습니다. 그 수도사가 정원에서 이렇게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커다란 흙덩이를 하나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수도사가 그 옆에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 수도사가 말하기를 가서 물조리개에 물을 가득 담아오세요 하고 그 물조리개에 물을 가득 담으니까 여기다 부으세요 하니까 그 꽁꽁 뭉쳐진 흙덩이에 물을 부으니까 그 흙덩이에 물이 들어가서 부드럽게 됩니까? 아니죠. 그냥 다 흘러내려가죠. 그러자 다음에는 망치를 가져보세요 하고 망치를 가져오니까 이 수도사가 그 꽁꽁 묶여있던 흙덩이를 망치로 잘게 부숴서 그것을 모아놓고 이제 한번 물을 부어보세요. 그러니까 단단한 흙덩이가 물이 잘 스며드는
이제 기름진 흙으로 바뀌었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할 영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으로 꽉꽉 뭉쳐있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삭막해져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정말 미흡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되살아나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정말 깨어져서 물이 잘 스며드는 정말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변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은 세상 권력자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려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께서는 사람이 밤낮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밤낮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해, 나는 잘났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무디 목사님의 말씀이었고요.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낮추고 다른 일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